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12월 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밤 12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축구 경기를 보았습니다. 아들이 메인 작가로 참여하고 있어서 꼭 봐야 한다고 해서 오랜만에 늦은 시간 경기를 보았습니다. 초반 어처구니 없이 골을 먹어서 실망도 했지만 대등한 경기력으로 버텨내며 결국은 역전승을 이뤄내는 도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딸과 아내와 함께 기쁨에 집이 떠나갈 듯 소리치며 새벽이란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많은 분이 우리와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4시가 넘어 잠을 청해 일어나니 아침 9시입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란 사실로 인해서 이렇게 흥분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에 다시금 국가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 함께 배우고 부대끼며 공유된 감정을 가지고 살아온 국민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투기도 하고 서로 말로 상처 주고 힘겹기도 하지만 같은 국민이기에 그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 기뻐하고 슬퍼하고 흥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가진 힘임을 오늘 아침 묵상해 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이날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에는 두려움으로 시작된 애굽왕의 1차원적 지혜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 앞에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지혜로 반응하는 산파들의 모습도 대조됩니다. 15절 16절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분명히 여기 애굽왕이 말하고 있는 죽이고 살리라고 하는 말은 요청이 아닙니다.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명령이기에 무서운 처벌이 따르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히브리 산파였지만 당장 자신의 목숨과 연결된 것이므로 이 명령을 거절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애굽 왕에게 이런 1차원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케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압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막아보려는 사단의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믿음으로 버텨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 왕의 권세가 온 세상을 두렵게 하는 세상에 히브리 산파들은 그 애굽 왕의 권세보다 그 애굽 왕의 명령보다 그 처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산파들은 당장의 왕의 호출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따라간다고 하는 게 그냥 순리대로 이어진다고 하면 이 세상에 하늘 지혜를 따르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늘 지혜를 따를 때 세상 지혜의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말을 합니다.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네. 그들은 왕에게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의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산파가 가서 도와주려고 하기 전에 이미 애를 낳아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글로서만 볼 수 있게 이때의 장면을 정확히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으로 외친 이들은 아마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수없는 협박과 고문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애굽 왕의 압제와 더불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의 믿음은 그리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이 산파들의 이런 몸부림이 뭐 큰 힘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로 인해 큰 고초를 겪는 믿음이라 얼마나 많은 갈등의 자리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갈등, 많은 고초를 겪어낸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의 권세가 주는 현실적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갈등과 두려움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견뎌내었다. 그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자리를 지켜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소중한 믿음을 기억하셨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은 자신의 권력과 지혜로 어떻게 할 수 없어 전략을 바꿀 만큼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는 크고 놀라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두려움으로 시작된 1차원적인 땅의 지혜는 갈수록 더 인간다움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낳은 자식을 강에 던져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결정이 두려움으로 시작된 땅의 지혜가 가진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로 이런 땅의 지혜를 따라가라고 유혹합니다. 왠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말이 두려워집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전혀 엉뚱한 결정을 내버리는 실수를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길을 버리고 결국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는 애굽 왕처럼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오늘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과 사람과 돈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땅을 밟고 사는 사람에게 이 순간의 결정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으로야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죄성을 가진 인간의 자존심과 세상적인 두려움에 너무 당연한 결정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 갈등하고 또 갈등하다가 엉뚱한 결정에 평생을 후회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주일을 준비하고 또 다양한 사역들을 준비해야 하는 오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눈에 보이는 처벌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두려움은 당장에 나를 아프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며 나를 힘겹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오늘 히브리 산파들의 아픔과 고통스러운 갈등을 묵상하며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며 흥왕하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아침입니다. 주님, 오늘 저도 히브리 산파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결정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된 은혜의 결정이 있는 정말 믿음으로 결정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결정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